요래했을 때 담마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만호의 대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존재를 말했고요. 이제 세 번째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요것이 담마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요 내용에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서는 구분해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존재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건가 따지면은 만호의 대상이라는 법의 첫 번째 정의, 이 대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니까 그것이 사실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묶어가지고 보면 법이라는 것은 크게 나눌 때 만호의 대상, 그리고 만호의 대상에 대해서 괴로움의 발생을 제어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부처님의 가르침, 요것을 두 번째의 정의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요 그림을 이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두 번째 선에 있는 작은 박스들을 보면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담마, 법이라고 하는 것은 1. 만호, 의의 대상이고, 화살표로 해서 2. 세상의 이치,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독성교재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경전에서는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려는 겁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담마, 법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읽어요.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산디티코 아칼리코 에히파시코 오빠나이코 빠짜땅 웨디타포 윈뉴히띠 그래 하는데, 그 내 의미를 보면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하면은 여기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담마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담마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 산디티꼬 하는 것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아깔리꼬 하면은 결과 바로 나타나니, 에히빠스 있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오빠나 있고 니빠나로 이끌고, 빠짜땅 웨디따포 민유히 했는데 그게 지혜로우니 스스로 보아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어디 가나 이제 다 요 구문을 놓고 이제 법의 정형구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읽어드린 대로 우리 이제 교재 지금 하는 교재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또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다양하게 풀고요. 그 다음에 결과 바로 나타나니 또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초시간적인 거 이래가지고 그 의미를 다양하게들 이제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풀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니카야에서 이 중요한 구절에 대한 뭔가 답을 부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이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경전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빠와나경이라고 35번 상류따의 70번 경인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우빠와나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우빠와나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법,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법이라고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빠와 나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형색을 경험하고 형색에 대한 탐욕도 경험한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꿰뚫어 안다. 오빠와 나요. 이렇게 꿰뚫어 아는 것을 두고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다시 오빠와 나요. 귀로 소리를 듣고 나서 동일하고요. 코로 냄새를 맡고 나서 혀로 맛을 보고 나서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나서 만어로 법을 알고 나서 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돼요. 요거 뭐 우리가 방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했던 이야기지만 뭐 결국은 이제 불교는 이건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하는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부처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대상을 감각하는데 요 감각의 결과로 일단 이제 감각 대상을 경험을 하죠. 근데 대상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요 대상에 대해서 내 안에서 욕심이 턱 일어나가지고 같이 경험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달리 쉽게 말하면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 대상이 무언지도 알지만 내 안에서 요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어리석음이 작용한다. 요 얘기예요. 지금 요 우빠와나경에서는 그 탐욕에 대한 한 가지를 가지고 뭐 형색을 경험하고 형색에 대한 탐욕도 경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다른 경전들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탐진치 요 세 가지 모두를 거론해가지고 내 안에서 경험 대상에 대한 탐진치가 일어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있음을 꿰뚫어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밑에 단락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오빠와 나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고 나서 형색을 경험하지만 형색에 대한 탐욕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내 안에는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형색들에 대한 탐욕이 없음을 꿰뚫어 안다. 오빠와 나요. 이렇게 꿰뚫어 아는 것을 두고 법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귀, 코, 혀, 몸, 만어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요 얘기한 이 룻바와나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전에 뭐 이 독성교재랑 뭐 오늘 공부하는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요 번역들을 보면 일단 번역은 똑같아요. 한 가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냥 정형부 상태로 법을 이해할 때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 부처님이 이 법을 설명했다. 여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쌍쥐띠꼬 이래가지고 정형부를 탁 직접적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 따라서 각각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부처님에 의해서 잘 설해진 이 담마가 산디띠꼬라고 하면 뭐 당장 요 두 가지 자료에서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하는 거 하면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이렇게 좀 달라 보여요. 조금씩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사실은 좀 심각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다른 모든 거 일단 다 덮어두고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 정형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고 관심 갖고 보니까 찾아지는 것이 부처님은 법을 그냥 정형부로만 설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정형구를 설하고 있다. 요거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이라고 하는데 주목해가지고 법을 이해해 보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탐진치 중에 뭐 제일 좀 설명하기 쉬운 게 그냥 성내는 거로 하죠. 이제 내가 이건 뭐 누굴 봤어. 누군가를 이렇게 대상을 감각하니까 내 안에서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 화가 어떨까요? 저기 현정법원님, 요 화라는 게요.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구나. 요 화를 내가 보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성냄보기 진언을 하나 만들자고요. 성냄보기 진언을 아주 신통한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성냄보기 진언을 한 100번쯤 성냄보기 해가지고 외우면 이 성냄보기 진언의 신통한 힘에 의해서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이나요? 어때요? 안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냥 그 내용, 그 진원만 생각을 하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냄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진원이. 근데 어쨌든 성냄을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죠? 이 성남은 어떻게 보일까? 그럼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성냄보기 진원을 만들어가지고 100번쯤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요 성냄이 어떻게 보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이잖아요. 이거 뭐 성냄보기 진원을 100번쯤 해야 성냄이라는 상태가 탁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게 산지 띠고 한쪽에서는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그리고 가로해가지고 제가 현법으로 드러나는 것 이랬는데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뭐 그렇게 신통한 진언을 외워야 드러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화가 있으면 있는 화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요거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내 안에 화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거지. 그냥 보이는 거지. 부처님이 법이 무엇냐? 라고 말할 때 법을 지금 첫 번째로 대상을 보고 대상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한 경험과 함께 욕심과 속냄과 어리석음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그냥 보이는 거다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화가 일어나면 그냥 보면 아는 거지 뭐. 일어났네 화가 이렇게 아는 거. 요게 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법은님 만약에 말이에요. 화가 좀 났어. 근데 이 화가 성냄보기 진언을 해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화가 일어났는데 한 10초쯤 지난 후에 딱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10초에 그 화가 보인다. 그럼 가라앉히는 진언을 해야 되겠죠. 그런가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 아니 이러지 않을까요? 좀 어떨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피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뭐냐면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보이는 놈인데 요게 한 10초쯤 후에 보이는 놈이라면 10초면은요 뺨을 10번 때리는 시간이잖아요. 일단 뺨 때려놓고 보면 보는 의미가 있나 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성냄보기 진언, 욕심보기 진언 이런 거 외워서 신통한 힘이 있어야 보이는 이런 거 아니다. 그냥 보이는 거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일어난 그 순간 보이는 거다. 예. 결과바로 나타나니 이렇게 말했고요.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거 이제 보통 딴 데서는 뭐 초시간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요 의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라는 것은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지금 앞에서 한 거지만은 만호의 대상이지만 두 번째로는 이 만호의 대상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바꾸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요게 또한 법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화가 일어났는데 10초쯤 후에 모이면 무슨 쓸모가 있어요? 이미 뺨 때려놓고 한 달을 쫓아다니면서 미안해라고 빌어야 되는 괴로운 상황을 만들어줬는데 의미 없잖아요. 부처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냥 보이는 거기도 하지만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말하기에 따라서는 결과 바로 나타나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경험했더니 내 안에서 성냄도 경험이 됩니다. 결과가 바로 성냄이라는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볼 수 있겠죠.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바로 보여요. 이거랑 이런 쪽이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시공간에 이런 좀 철학적인 개념을 끌어들여 가지고 법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을 벗어난 거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려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만약 헷갈릴 것, 시간에 대한 부정형을 써서 나타낸 것이 정말로 그렇게 어떤 개념적으로 시간의 개념을 철학고 이런 거라면 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처님은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감각하면 감각에 의해서 경험을 하고 이 경험에 따라서 내 안에서 탐진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보자고요.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보아서 성냄 보기 진언하지 않아도 그냥 보이는 거고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공부하려고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그대로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바구님 요거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서 성냄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뺨 때리는 경우가 많죠. 요거 한바구님 누가 볼까요? 내 안에서 정말 그냥 보이는 거고 일어나는 그 순간 확인되는 그런 성냄이 누구나 다 보지는 않거든요. 요거 누가 봐요? 누가 볼까? 상대 많은 사람이 만일에 그 순간적으로 때렸으면 그 때린 사람이 이 사람 성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어야 할 이유가 없죠. 이미 때린 행위의 결과로 알려진다 그러면 이미 괴로움은 만들어졌는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게 답이죠. 그러니까 싹티 하잖아요. 내가 부처님한테 배웠는데 탐진치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요 놈이 나의 찐따를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지 않기 위해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그게 안 된다면 일어난 탐진치가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단속하겠습니다. 이게 불교 공부하는 거죠. 수행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떤 기능을 어떤 힘을 키워가지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돼가지고 한나를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되는 이런 괴로움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거 하는 것이 수행이죠.
우리가 뭐 계속 말하는 거지만 그 마누를 삿띠가 제어해 줘야 되죠. 이 삿띠를 강화해서 마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수행 사남청. 그리고 찌따를 사마디로 제어해야 되죠. 심화시켜가는 거죠. 이 사마디를 심화시켜가는 수행법 사마타. 윈냐나를 싼야의 개입 때문에 왜곡되게 모아서 생겨나는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윈냐나를 제어해주는, 그래서 싼야의 개입을 잘 제어하는 요거 빤냐잖아요. 요 빤냐의 빤냐를 힘있게 해서 그야말로 싼야의 왜곡, 싼야의 개입에 의한 왜곡, 상라가정을 무상부무화로 있는 그대로 보완해내는 일. 요거 윗바상하잖아요. 우리 수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그렇다면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라는 게 뭔가 진언을 외우는 거 뭐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보이는 거고, 일어나는 그 순간 보이는데 누가 보느냐 하면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거 아니죠. 뺨 때리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보려고 하는 사람. 내 안에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싹띠라는 기능으로 내 안에 일어난 화가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돼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단속하려는 사람, 요런 사람이 보는 거죠. 에히빠시코라고 해요. 에히빠시코 요거 오라, 와서 보라, 요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냥 보아 알 수 있고 일어나는 그 순간 알 수 있는 거지만 아무리 눈에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리라.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제어하리라. 그래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으리라. 요렇게 내 안에 주목하는 삿띠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다. 싼데있고 아까있고 에히빠시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은 결과적인 면이 나타나요. 자, 한부부님은 이제 한부부님 안에서 화가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고 일어나는 그 순간 보실 거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삿제심을 키워가지고 일어나는 순간 직접 가서 보고 그래서 행위를 제어하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삿띠가 힘 있어지질 못해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화를 보지를 못했어. 그러면 뭐 뺨 한 차례 딱 때리고는 한 달간 빌어야죠. 이러면 한부부님의 삶하고 저의 삶하고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한부부님의 삶은 잘 제어돼가지고 그야말로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뭐 달리 말하면 향상의 끝은 열반까지 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저의 삶은 제어하지 못할 때마다 무언가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니까 갈수록 괴로움은 늘어나고 행복은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결과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대로 보이는 것을 그 순간 볼 수 있는 것을 가서 보려고 하는 싹띠하는 사람은 향상한다고요. 그 삶이 이렇게 향상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빠나이코. 우리 독성교재에서는 이제 닛바나 열반으로 이끌고 이래 했는데 이제 향상을 궁극적으로 열반까지 표현을 한 건데 뭐 원어적으로는 사실 오빠나이코가 닛바나라는 말을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죠. 이제 향상의 끝, 궁극을 그렇게 표현한 거고 우리 한장짜리 교재에서는 이제 원어에 가깝게 향상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빠나이코. 그리고 나면 이제 좀 전에 저기 연정부부님하고 문부부님이 그러셨거든요. 누가 알아요? 했더니
뺨 맞은 사람이 알죠. 이러셨는데, 사실은 요거를 부처님은 또 강조를 하죠. 누가 압니까? 라고 하면, 사실 그렇죠. 현정보부님 속에 화가 나 있는데, 화가 일어나 있는데, 현정보부님이 어떻게든 내가 오계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뭐 이래가지고, 속에서는 화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 요거를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법부님의 그 속에서 일어나는 화가 몸과 말의 행위로서 드러나야 제가 알 수 있잖아요. 제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법부님이 사실은 대신 봐주지 못하죠. 예? 표정이 나타나요. 표정이라는 게요. 예, 안에서. 그것도 몸의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법에 대한 정의의 마지막으로 향상으로 이렇게 법의 특성에 맞추어 살면 향상하는데 요렇게 내 안에서 일어난 현상을 누가 아느냐라고 하니까 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기 스스로 각자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겠죠. 네. 요거 하여간 뭐 지금 우리 예를 들었지만 현정보부님 제가 봐드리지 못해요. 괜히 저기 현정보부님 그저 약사님한테 그냥 짜증 한번 확 부리고 나서는 햇빛은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안 봐가지고 이러지 마셔요. 그거 저기 법부님 책임이지 제 책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있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각자 자기 속의 현상을 자기가 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요? 여기서 이제 지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 누가 지자 현명한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이겠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사회적으로는 이런 얘기하면은 박사, 대학 교수, 대학을 나와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워서 자기 안의 일을 자기가 보아 압니까? 라고 말할 때, 요 현명한 사람,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아까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법이라는 것이 갖는 실상이 있죠. 이 실상을 몰라서 삶에 대한 오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대학, 학사학위를 받든 석사학위를 받든 박사학위를 받든 대학 교수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이런 사람을 우리가 현명하다 하지 않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잘 수행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도록 내비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을 잘 제어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삶에 대한 오해, 법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유의법의 실상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위의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경험되는 탐진치를 보아서 아는 거죠. 법이라는 개념을 법의 정형구로 딱 드러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런 내 안에서 경험되는 탐진치라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신 그대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법이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는 건지, 법 중에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카페에 나중에 이제 수업 보고를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지만, 카페에 보면은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우빠와나경까지 10개를 제가 모아놨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여간 이제 법의 정형구로 탐진치를 말하는 거, 그리고
또는 조금 다르게는 열반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열반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요. 또 나중에 이제 수업보고를 통해서 참고하시고요. 일단 법의 정형고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상황에 맞춰 상황으로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잘 설하신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수단이 동원되어야 보여지는, 나타나는, 드러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언제 드러나냐 하면 생겨난 그 순간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한테 드러납니까? 보려 하는 사람, 싹띠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에게 드러나 보입니다. 요렇게 수행해서 보려 하는 사람의 삶은 향상으로, 열반으로 향하여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퇴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 안의 일은 내가 보는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 법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네,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형구를 이해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수행 속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자기가 그 자제하고 업무로 화를 봐서 네, 행위에 가지 않도록 네, 자제를 하는데 그럼 여기 이제 오장육부가 뒤틀리잖아요. 그걸 이제 자기가 그때 수행으로 그 순간 일어나서 자기가 봤어, 자제를 했어. 이 스트레스가 완전히 걸리거든요. 뚜껑이 열리려고 막 위해서 설득해하는 자기한테 진짜 이게 금방 그 몸에 타기가 딱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자제하는 수행을 어떻게 그게 따지자면 이제 그게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런 법에 대한 정의에 의해서 알아내지 못하면, 그래 꼭지가 열린다 그랬나요? 뚜껑이 열린다 그랬나요? 뚜껑이 열리는 이 상황을 뚜껑이 열리는 대로 가서 패고 던지고 이러겠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보았어. 보면 보았기 때문에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행위는 제어됐지만 속에서 일어난 이 화가 나를 해치는 것은 어떡합니까? 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나타난가요? 첫째는 상락아정이라는 오해의 상태를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유의법의 실상 그대로 보는, 이게 법의 첫 번째잖아요. 가르침의 첫 번째잖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참아내는 일을 힘들어하기 이전에 터뜨리는 일부터 가요.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이고 터뜨리면 후회할 것이야 이래가지고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도 터뜨리지는 않아서 아주 큰 괴로움은 일단 면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일어난 거, 이것 때문에 어쩌면은 화병 생겨서 어찌 되는 거, 이래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하면, 윗바사나라는 게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대상을, 삶을, 세상을 상락아정인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사는 상태에서는 이건 분명히 저놈이 죽일 놈이거든. 저 죽일 놈 때문에 일어나는 이 화를 이걸 안 터뜨리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가르침대로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나요? 사실은 지금 내 안에 일어나 있는 이 터져버릴 것 같은 화라고 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야. 조건 지어진 것이야.
어디에 조건 지어줬느냐?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저 왼수 같은 놈이 나를 속이고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결합되다 보니까 불가져가 일어났어. 요 조건 지어줘서 생겨난 것이야 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로 연결은 할 수 없고, 요래 되면은 이게 화평으로 가는 거겠죠.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말 현명한 사람, 수행자는 이게요, 정말로 저놈이 나쁜 짓을 해서 나한테 해코지를 했다 해도 내가 이거를 화를 일으킨 상태에서 대응하는 거하고, 이 화는 화대로 잘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정당하게 대응하는 거하고 성과가 다를 수 있죠.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어난 화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위로 터뜨리진 않지만 거기에 대응이 이걸 담아둔 상태에서 그러면 그냥 화를 내지는 못해도 이게 뭐 부자연스러운 데서부터 고의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면 본질을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응은 대응대로 현명하게 하더라도 내가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무생한 것이야 라고 그 실상을 보아가지고 실상에 의해서 화라고 하는 것을 제어하면 내 안에 화를 없애가지고 그 화가 없어진 상태, 달리 말하면 화로 일어난 어떤 그 흔들림의 상태가 평정의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저놈이 나한테 죽일 짓을 했어도 내가 평정한 상태에서 그대가 이러하게 이치에 맞지 않게 나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평정 상태로 대응하는 사람이 속에 불같이 일어난 이 화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를 터뜨리지는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대응하는 사람보다 나은 성과를 낼 거는 당연하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행을 왜 하나요? 하여간 틈날 때마다 호흡을 봅시다. 틈날 때마다 수행을 해서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이 마음의 그 제어 기능, 이거를 강화해서 일상의 삶에서 만호가 제어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티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찢다가 제어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마디가 스타를 제어해가지고 일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윈냐나가 제어돼야 되는 상황에서는 빨냐가 윈냐나를 제어해서 일상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 요거 때문에 수행하는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사실은 문무부님이 제가 참 사실 어려운 질문에 어렵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실생활에서는 순간이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그런 다 하고 이제 이론적으로 전부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정말 모든 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말씀하신 내용들이 순간적으로 팍 올라오면 그게 팍 나오잖아요. 네. 그건 딱 찾아야 돼. 이건 무사한 것이 나오고 다 조건적으로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큰 호흡을 한번 하고 나는 나이제는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잘 잊어버린 거야.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때야 이게 좀 늦어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나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쉬운 것 같으면요, 부모님.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부처님이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혹독한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나의 삶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덜 만들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수행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을 올바르게 해서 실제로 나의 삶을 바꾸려니까 그냥 이렇게 수행하고 저렇게 수행하고 해가지고는 사실은 삶을 제대로 바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이 필요한 거죠. 부처님이 이런 일을 완성한 유일한 분,
이러니까 우리가 부처님한테 의지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도 따라해서 내 문제를 풀겠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저를 어렵게 만들었지만 아주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그게 네. 또 그 적용시키기가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다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적당한 경전 말씀이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결국은 이건 탐진치가 문제잖아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요게 문제인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욕심은 허물은 작은데 천천히 빗발해요. 그러니까 뭐 좀 갖고 싶은 요 욕심이 일단 요 욕심이 주지 않는 거를 갖는 거죠. 뭐 일단 갖고 싶은 거를 욕심내서 갖는다 그러면. 근데 이게 하여간 그 허물은 좀 작대요. 근데 요 갖고 싶은 요 욕심내는 마음이 한참 가는 거야. 이건 천천히 빗발해요. 근데 성냄이라는 것은 허물이 커요. 아니 이거는 사실 뭐 욕심 때문에 가가지고 네 빵 나 좀 안 줄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빵을 절반은 나눠줘야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하면 칼질을 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조금만 나눠줘. 이런 거 다 욕심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쨌거나 약간 허물은 좀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시기를 뭐에 비해서? 성냄에 비해서 이런 얘기죠. 성냄이라는 것은 일단 화가 나면 패고 자르고 화가 나면은 사실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화에 대해서는 허물이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은 큰데 대신에 빨리 빗발해요. 빨리 빗발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지금 이제 법은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참아내면 화가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미치겠는데 그래도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요거는 허물이 무지무지하게 크지만 지금 요 순간만 딱 참아넘기면 요 순간만 내가 강하게 싹디 해가지고 해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어만 하면 요거 10초도 안 가는 놈이야. 요거야.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빗발한다라는 특징. 요 특징을 새기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만 지와 견이거든요. 아는 것과 보는 것이거든. 요렇게 알고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 보는 거죠. 그럴 때 요 아는 것만 가지고도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요. 거기에 수행을 통해서 직접 보는 일, 수행으로 실현할 때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아는 것만 가지고도 우선은 10초만 참지 아니면 1초만 요 한 순간만 참아도 뺨 때리고 한 달간 비는 이런 괴로움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화라는 것은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빗발하는 것이다. 일어나는 이 화를 요 순간만 참아넘기면 된다. 요 순간만 참아넘기면 괴로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거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 인식의 힘만 가지고도 참아지는 거죠. 그리고 공부라는 것이 늘 그 가운데서 참으로 무상한 거, 참으로 무상고 무아인 이것에 내가 묶여가지고 집착해가지고 괴로움을 만들까 요렇게 보는 유의법의 실상을 보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거는 교리적인 말씀인데 아마 우리 거사님이 그 화가 난 원인과 조건, 왜 화가 났을까 그거를 잘 연구하시다 보면 그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도 아마 스스로 알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화가 났다는 요 상황을 화에서 풀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경전 특히 이제 대바다하경 맞지마니까의 몇 번 경이더라. 거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하셔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상황 자체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상황의 한 단계 아래 조건을 바랍니다. 조건을 모아서 조건을 바꿔주는 일을 통해서 문제가 풀린다 하는 거거든요. 수능 그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 어려운 질문에 이렇게 답한 거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공부, 교학과 수행, 그죠?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뭐 부처님은 이건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 아까 참 그 욕심은 허물은 작지만 늦게 빛바래고 성냄은 허물은 크지만 빨리 빛바랜다. 그래서 요 순간만 참아내면 허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리석음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어리석음 위에 이제 욕심과 성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은 작을 것 같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봐요. 부처님은 어리석음은 허물도 크고 늦게 빛바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이 수행, 이것이 결국은 어리석음의 바닥에 있는 게 무명이잖아요. 무명을 깨뜨리는 공부, 뭐예요? 윗바사나 수행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어리석음을 깨뜨림으로써 삶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더 볼 수 있죠. 요렇게 우리는 이제 뭐 탐진치라는 상황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해봤는데, 요거를 또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호흡과도, 우리 호흡과도 적용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호흡을 보는 수행을 합시다 라고 한다면 별건가요? 뭐 사티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코끝 어딘가 공기가 들어가면서 감촉을 남기는, 느낌을 남기는 그 자리에 만호야, 딴 데 가지 말고 코끝에 머물러라. 코끝에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남기는 감촉, 그 감촉에 대한 감각 자격, 여기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라고 사티가 만호를 제어하는, 요거 하는 게 이제 호흡 보는 수행이잖아요. 이럴 때 그러면 결국 이제 만호가 몸, 뭐 코끝 어딘가 피부, 몸을 지원해서 몸에 남는 감촉을 감각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그러면 요 감촉이라고 하는, 공기가 들고 나면서 나 들어가요, 나 나가요 인사하는 요것을 아는 것은 또 어떻게 아느냐 라고 보니까 똑같은 거라. 공기가 들어가면서 감촉을 남기는데 감촉 보기 진원 만들어가지고 100번쯤 해야 이 감촉이 보이는 게 아니죠. 감각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기가 들어가면 이것도 어차피 알갱이가 들어가면서 건드리니까 감촉이라는 감각작용이 있는 거죠. 요거 뭐 10초쯤 지난 다음에 감각되나요? 아니죠. 들어가는 그 순간 내 피부와 공기 알갱이가 만나는 그 순간 보여지는 거죠. 누가 보나요? 우리가 뭐 10분만 숨을 안 쉬고 있어도 이거 내 몸 아니잖아요. 시체지. 그런데 24시간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보나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안 보잖아요. 누가 봐요? 사티 하리라. 사티가 만호야. 호흡을 보자. 그래서 내 호흡 보는 일을 통해서 사티의 힘을 기울이라. 요렇게 하는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호흡 보는 이 일을 통해서 사티가 힘을 받아가지고 만호를, 호흡이 남기는 그 감촉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요 일을 지속시켜주면 뭐예요?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삼매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빨야가 생겨가지고 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자세히 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 호흡이라는 것도 무상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되죠. 무상한 것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가 생겨가지고 내가 요래고 있는데, 뭐 나쁜 얘기지만 누가 와서 비닐봉지를 푹 뒤집어 씌웠다. 그럼 숨 못 쉬는 거죠. 조건이 바뀌면
못 쓸 수도 있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조건 지어진 것이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쏴띠해서 쏴마디가 생겨나고 거기에 빤내로서 무슨 요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나요? 향상하는 거죠. 이거 누가 보나요? 내 코에 남는 감각을 법원님 봐주실래요? 제가 봐야죠. 한법원님이 직접 보실 거죠? 현명하니까, 그죠? 법이라는 것이 요런 거죠. 내 안에 일어나는 탐진치를 그렇게 보는 것으로 부처님이 상황을 잡아주셨는데 그 상황 그대로를 호흡 보는 수행, 아나파나사티 사마디라고 하는 수행법으로 연결해 보니까 똑같이 설명되죠. 아, 부처님은 그래서 이런 방법에 의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 라고 가르침을 설하셨구나. 이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